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한 해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지 또 세워지길 원하는지 그런 비전과 목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 통해서 은혜와 은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위기들이 있죠. 그러나 한국 사회를 보면 참 공동체적인 힘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요.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위기를 겪고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 가운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동이 좀 안 되네요. 또 여기를 한 번만 꽂았다가 켜주시면 되나요? 제가 이건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만큼 공동체적인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12.3 때 국민들이 시민들보다, 그러니까 군인들보다 국회에 더 빨리 가가지고 국회 진입을 막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보면 공동체적인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고 세계 사람들이 좀 이해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독특하다. 넘겨주시면 홍계선 씨의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인이 왜 이런가? 한국인의 이런 독특한 문화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성이 왜 강하냐면 우리나라는 척박한 땅이래요. 세계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위도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이 벼농사를 짓고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죠. 그만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근데 농사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환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웃들이 필요한 것이고 남의 논에서 일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죠.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 나온 것이 나의 소출이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는 것. 그래야만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고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은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에 특화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쟁에 특화됐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전쟁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것은 중국이죠. 중국이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인구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중국에 수없이 많은 침입을 받았는데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또 경쟁 어쨌든 그 싸움을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마을에 우리나라의 물자로 따지면 소 2마리, 말 1마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데 중국은 1인당 말 20마리, 소 20마리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옛날 기병의 한 명, 말을 탄 기병의 전투력이 보병의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숫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들을 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투 방법이 먹히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경쟁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전략을 펼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잖아요. 그 양궁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먼 거리에서부터 적이 오면 어떻게든 쏴서 죽여야, 자기는 안 죽고 먼 거리에서 쏴서 많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화사한 이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고 잘한다. 또 하나는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시대의 화포를 설명하는데, 화포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화포는 뭐냐면 먼 거리에 있는 적들을 대량 학살하는, 대량으로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초기와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이, 전쟁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후기로 갈수록 이제 짓밟히기 시작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효율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웃도 중요하고 또 경쟁도 잘하지만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시기 질투가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막 칭찬을 막 한대요. 공동체적인 그 특징이죠. 다 같이 축하해주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그 사람이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저 연예인병 났다고 막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에서도 이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전파가 된 100년 안에 인구의 20%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힘이 발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만의 이런 매우 독특한 공동체성이 한국 교회의 어떤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신 아래 똘똘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회를 연구하는 또는 교회 리서치 기관에서 보통 교회들을 그 출석 교인 수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형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대형 교회의 기준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에서 3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가뿐히 무시합니다. 인구도 적은데요, 가뿐히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그리고 사랑의 교회, 건물도 의리의리하죠. 한 번에 한 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본당에서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어쨌든 이런 식의 새로운 그런 공동체적인 경쟁적인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이런 성격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시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공동체성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같이 밥 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사촌인데, 그 사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 배가 아픈 이런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이런 그 배타성 내지는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속성들을, 이기적인 그런 그 기질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등치는 커졌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는데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낸다라기보다는 교회가 자기 소모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성격들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죠.
아마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뭘까? 성경이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저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는 기상 정부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구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는 출장소와 같다 라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이 말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매우 1차적으로는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구원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한국교회가 좀 아쉬운 게 저는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막 성장을 했어요. 메가처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에 묶여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 구원이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수많은 메가처치가, 여러분 세계 역사에 메가처치는 없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국가에 메가처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가처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식의 개인 구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과 세상이, 신앙이 분리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이 한국교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쳐서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종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어머니의 넓은 품이 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계엄 사건이 있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종교에서 불교계도 나와서 얘기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도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최근 조사입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종교를 당신은 선호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중에 어떤 종교를 선호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14%가 나왔어요. 14%. 그걸 보면서 속으로 그럼 한 3등쯤 되나보다. 불교 1등, 천주교 2등, 기독교가 3등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등 했습니다. 3등이 못했어요. 3등을 못했어요. 3등이 뭐가 된 줄 아세요? 3등? 원불교. 원불교 18%. 원불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원불교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18%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막 했어. 막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뭔가 막 했는데요. 14%.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보여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도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습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한국교회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걸 브랜드로 여깁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 내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해. 또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여겨요. 거기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교회가 곧 자랑이 돼버려요. 그 브랜드가 자랑이 돼버려요. 종교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결국 내 자랑이 쌓이고 내 자랑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해서 축적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게 뭔지,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교회를 세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발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누가 또 방해하냐면 영적인 세력도 방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실 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신조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상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불안전해도 불안전한 교회여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모든 세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정복하라라는 뜻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아바드라는 단어고요. 그게 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을 섬기도록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원형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사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원래 하나님 만들어놨던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에요.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지 않고 섬김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인간은 예수 안에서 원래 창조의 영광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게 이게 바로 첫 번째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창조의 그 영광을 회복하도록, 에덴의 회복, 아담에게 맡겨놓았던 그 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담아내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되나요? 바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평생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너 이쪽으로 가,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딱딱 길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갈 길을 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이런 죄성들을 극복해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한 그런 선택을 나로 하여금 넘어서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송이 꽃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숲을 만드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약성경에서 은사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와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만 있다면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얘기하는 대로 은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대로 섬겨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대로, 맡기신 대로 교회를 세우라. 오늘 이따가 교회 설교 끝나고 목회 계획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상황, 우리 현재 상황들을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해석한 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할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는 신년에 이렇게 뭐 사업 신년 계획을 발표하든지 할 때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혁신, 또 성장, 또 최고 1등이 되자, 매출 뭐 달성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 전 겁니다. 10절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방향 은혜를 맡은 선한 손길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어떤 교회를 세워라, 어떻게 세워라, 아주 최고가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와 은혜대로 섬겨라. 이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했던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이렇게 막 뿌리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맡기신 만큼 섬기라. 은혜를 받은 만큼, 은사를 받은 만큼 섬겨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잘하려고 하면 꼭 낭패가 생깁니다. 결국 안 좋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섬기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받은 대로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이게요, 성경은 참 희한하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체를 빼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디바인 파시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어가 빠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예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은사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했던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받은 대로,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교회를 세워갈 때요, 은사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 은사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다 보면 잘하면 할수록 뭐가 쌓여요? 공로의식이 쌓여요. 내가 했어. 이거 제일 심각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공로의식이 제일 많은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공로의식이 쌓여요. 근데 받은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 자랑과 공로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엄청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왜요? 자기 공로, 자기 것처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쪽으로는 이런 극단에 빠지고요. 또 반대로는 열심히 한다는 이 극단적인 자기 연맹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컷 했어요. 실컷 했는데 이건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나만 해. 아무도 안 해. 도대체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만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호렙산에 가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러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연맹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섬기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주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상숭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적 그런 결과는 항상 자기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먹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대로, 맡기신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받은 대로, 맡기신 대로. 여러분 이게 교회됨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은사대로 섬기면서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받은 대로, 맡기신 대로. 이게 교회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공로, 내 업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걸 애쓰고 애써도 이 공로의식이 싹 트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렇게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에 대한 주인됨을 항상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11절의 원칙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이르리로다. 아멘. 너무 아멘이 돼요. 말을 하려거든. 교회 일을 말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일을 뭘로 하냐면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섬김이다. 여러분, 교회 일을 말로 하는 거예요. 또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안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받은 대로예요. 이게 맡기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인벌브 하셔가지고 교회 사역에 들어오시고 또 하나씩 더 자기를 깨트려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오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자. 내 공로가 쌓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만들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종교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자기가 정한 신에게 가서 빌고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무엇을 드림으로써 보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 정성과 내 노력을 신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섬기는지를 아시려면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섬김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기독교는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내용을 정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말하자면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남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성적인 방법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이다. 세 번째로 은사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은사의 이런 다양성보다 본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은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 사용의 목적입니다. 은사를 왜 사용해야 되냐?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은사 사용의 목적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항상 은사 사용의 목적을 말합니다. 은사가 왜 쓰여지는 줄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립사 임명식도 있었고요. 또 워크숍 하면서 서로 이제 뭐 할지 막 이런 것도 한 해 동안 뭐 할지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사역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의 최종 모습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려내는 그 모습이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한 이적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일까요? 예배만 드리면 막 병고침이 쏟아져 나오고 막 방언하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교회가 그게 목적일까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런 걸 꿈꿔야 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각양 은사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된다. 고린도서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전체가 각 지체들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몸 전체를 돌아보고 각 지체를 돌보라. 이게 은사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발표하게 될 목회 계획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또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또 같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을 품고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하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그 고백 이외에 받은 대로 또 맡기신 만큼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마음 안에 담고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